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다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이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과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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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늘문 여시고 올라오게 하셔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하셔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상의 세계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결국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상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열어서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만져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를 잠깐 접고 이번에 제가 이 계시록 4장 1절에 이 하늘에 열린 물 이거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것을 따뜻할 때 아주 따끈따끈할 때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계시록을 하게 됐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성령이 감동하심이 사도 요한에게 감동케 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좀 기대하고 좀 들읍시다. 또 모처럼 권사님도 오셨네.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 비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은 어렵지요. 그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누가 기록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요. 그죠? 성령이 기록을 했죠. 그죠? 성령이 감동으로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성령은 차별해서 가시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는 큰 성령이 오고, 장로에게는 조금 더 중급 성령이 가고, 평신도에게는 하급 성령이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가정에 자식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자식이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고, 막둥이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부모님은 그 세 아이에게 동일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아이에게, 큰 아이에게는 엄마가 크고, 둘째 아이에게는 엄마가 중간쯤이고, 막둥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작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동일한 감동을 일으킬 것 같으면은 성경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기도하면서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원사와 지식의 말씀 울사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성령께서 풀어달라고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도 그런 각도로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성경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 비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경이 진짜 굴성이 같이 달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의 굴성처럼 달다는 것을 못 느꼈을 것 같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거나, 깨닫는 것이 둔하거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뭐가 아까워서 이거 안 깨닫게 해주겠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써보냈을 것 같으면은 우리 아들 다 알아먹게 편지 쓸 거 아니에요. 뭐가 답답해가지고 혼자 비밀로 해가지고서 너는 못 알아먹지 막 이렇게 쓰겠냐 말. 그런 편지 쓸 의미가 없어요. 편지는 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경은 암구같이 돼 있지만은 암구가 아니고 자기 백성은 다 알아먹게 돼 있어요. 다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탐복을 할 거예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거죠.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궁극적인 그 구원의 결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4장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천국의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뭐예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나타난다면 24장로들이 왜 하필이면 24명이냐? 우리 하나님 24명을 좋아하신다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해서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24장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왔느냐? 12제자가 나왔어요. 그죠? 구약에는 아브라함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12지파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듯이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쏟아져 나왔다. 그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났죠. 그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쏟아놓은 그 12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신앙을 받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알집 있어요, 알집. 아세요? 네, 컴퓨터를. 알집을 딱 열면 어떻게 합니까? 쫙 퍼지죠? 그러면 그 속에 폴더마다 있잖아요. 폴더를 또 열면 어떻게 돼요? 수만 가지 또 나오죠. 그 폴더 또 열면 또 나오죠. 그것을 역순으로 해서 폴더를 닫고 하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알집 하나만 딱 남죠. 그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낳았어요. 12사도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아시아 7교회를 낳았어요. 아시아 7교회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저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온 세계에 이 자기 백성들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집어넣으면 어디에 들어가냐? 아시아 7교회 속했고, 아시아 7교회를 또 집어넣으면 누구 속에 들어갔고, 12사도 속에 들어갔고, 12사도를 쑥 집어넣으면 어디 들어가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만 구원받으면 몽땅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예수님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데려가시면 돼. 예수님만 데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예수님 속에 있으면 돼. 그럼 예수님 속에 내가 원해서 간다. 예수님이 자기 것 넣는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 성경은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이놈들아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거 좀 알아라 이거. 어? 이 등신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는 것은 왜 구원을 했냐? 하나님 기쁘기 위해서 구원한다니까. 하나님 기쁘기 위해서. 응?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이 잘 되면은 누가 기뻐요? 부모가 기쁘지, 부모가.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3학년짜리들이 있단 말이죠. 고3짜리들이 수능 시험 공부하는 건 무엇 때문에 공부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학이잖아요. 그지?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만 딱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엄마는 뭐가 되느냐? 서울대학 자식을 배출한 엄마가 되었다. 그때부터 이마에 뭐냐? 서울대학 탁 붙어버린다니까. 응? 우리 집사람은 맨날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거, 우리 미연이가 연세대 나왔다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 딸 연세대 나왔다 자랑한다니까. 아, 연세대도 괜찮은 대라니까. 그 자랑하고 싶다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누가 기쁘냐? 하나님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식들 잘 커주면은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커준 자식은 또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 커졌죠. 이러면 또 안 돼. 그거는 박살을 내야 된다니까. 다 부모님 은혜입니다. 부모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게 이 부창부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긴 자들에게 지금 보세요.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쓰고 하는 것은 아시아 7교회 속에 다 약속했던 거예요. 약속했던 거. 이긴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들이에요. 그 이긴 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쓰고 있어요? 면류관 탁 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면류관 씌워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면류관을 받은 24 자녀들은 그렇죠. 내가 잘해가지고 이겼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면류관 벗어서 어떻게 해요? 돌려드리잖아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곧 뭐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되느냐?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어? 그래서 이 천국과 같은 모습을 가장 이 패러디에서 보여줬던 그 광고가 옛날에 뭡니까? 삼양라면 광고할 때 있잖아. 형님 먼저? 먼저. 이런 것도 몰라요. 라면 하나 끓여놓고 구봉사하고 말이야. 누구예요? 그 배삼여하고 둘이 형님 먼저, 먼저. 형님 먼저, 먼저. 우리 그런 거예요. 주님 먼저, 주님은 아니다. 너가 잘했다. 아닙니다. 주님이 잘했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잘했다. 이게 천국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목양교회가 잘 되지요.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에 잘 되지요. 또, 그거다 좀 모자른 사람이, 그래, 나 때문에 잘 됐지. 내 아니면 이 목양교회 돌아가나 봐라. 그런 건 안 돼. 그러면 서로 칭찬하고 해야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걸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올 맛이 나야 된다니까, 올 맛이. 예? 그 교회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난다니까. 예? 다 보기 좋고 말이죠. 또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곳이죠.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그건 곧 뭐냐? 사자와 어린 양은 힘의 논리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뭐냐? 주님 안에서, 사자는 사자대로, 양은 양대로 주님 안에서 서로 구원받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된다니까. 서로 논다니까. 그 천국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말이죠. 응?
그래야 돼. 보고 싶어야 돼. 보고 싶어야 돼. 저는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지독해도 내가 꼴 보기 싫어 안 오잖아요. 죽어도 안 올라 그러잖아요. 안 돼, 안 돼. 보고 싶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요. 연애하는 기분. 저는 성도들하고 다 연애해요. 마음속에 말이죠. 보고 싶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천국이 그런 곳이란 말이죠,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느냐? 문이 하나 열려 있더란 말이에요. 문이 하나 열려 있어요.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을 통해 가지고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 상식에는 하늘에 문이 있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문이 있다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늘에 뭐가 있느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있어. 그 문을 왜 만들어놨겠어요? 문의 용도가 뭐예요? 그렇죠. 경계를 삼는 것이 문이에요. 우리가 저 대문 닫는 순간 문 안과 문 밖은 달라지는 거예요. 문 안은 울산 목양교회, 모퉁이 돌교회고, 문 밖은 개뿌리지 뭐. 그렇잖아요. 네, 문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고, 패밀리가 돼버리고, 우리 식구가 돼버리고, 문 밖은 뭐냐? 남인 거예요. 그 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문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 이 만물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창세전 언약이죠. 그죠? 만물이 있기 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죠. 왜?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왜 만드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두 분이서 언약을 한 것을 그 언약을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을 그려내는 도화지예요. 도화지. 쉬운 말로 도화지. 그러면은 이 만물 속에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창세전 언약을 뭐를 담고 있겠어요? 내용을 담고 있겠죠.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뭐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이 만물 속에도 담아놨는데 그 만물 속에 담아놓은 모습이 뭐냐? 하늘과 땅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천지를. 그러니까 천지는 천지는 하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태초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초의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천국이지요. 천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묵시의 세계. 하늘은 묵시의 세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일컬어서 미지의 세계라고 그러죠. 미지의 세계. 그죠? 미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세계란 말이죠. 그 세계. 근데 지금 인간들은 지금 마지막 인간들이 개척할 때가 어디예요? 땅이다, 바다다, 하늘이다. 그 하늘로 지금 개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고, 교만. 하나의 모습이라,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은 뭐냐? 하나의 나라를 상징하고, 땅은 뭐예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면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그 중간에 문을 하나 딱 설치를 해놨다니까. 문을 설치를 해놨다니까. 이 창세기를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를 장을 봅시다. 아, 오늘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인데 제발 좀 여러분들도 같이 좀 흥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동됐던 걸 하나님 좀 같이 좀 쏟아 주십시오 하면. 자,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창세기 1장을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1장 6절을 봅시다. 6절.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죠. 그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랫물을 하나님께 지금 나눴잖아요. 그럼 나누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었죠. 그죠?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 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눠버리죠.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를 하나 막아놨죠. 그 막아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궁창이라 그런다. 궁창. 자, 봅시다. 여기를 보세요. 위에 세 개가 있고 아래 세 개가 있어요. 여기를 지금 막아놨어. 여기를 막아놨단 말이죠. 근데 이걸 궁창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궁창이라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궁창을 뭐라 그런다?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그런다? 하늘이라 그러죠. 하늘. 그죠? 하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죠. 셋째 하늘에. 그죠? 삼층천에 갔죠. 삼층천. 그 삼층천의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보이는 이 세계가 1층천이에요. 여기는 이 세계, 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해분,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이 보이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첫째 하늘이 이 땅일 같으면은 셋째 하늘은 뭐겠어요? 천국이겠죠. 그죠? 천국이겠죠. 그리고 첫째 하늘과 천국의 중간에 뭐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이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둘째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몇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그죠?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올라가죠. 천국을.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올라간 그 천국이 몇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죠. 그러면 이 둘째 하늘인 이 궁창에 지금 뭐가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렸죠. 문이. 이해됩니까? 이 궁창에 지금 뭐가 있느냐? 문이 하나 있다니까. 문.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문을 딱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물이 안 쏟아지는 것은 뭐가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궁창이 막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다니까. 이게 쏟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쏟아지겠죠. 그죠? 그때는 홍수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노아 홍수가 그래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궁창이 이 하늘 문을 여시고 올라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올라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사도 요한을 하늘 문을 여시고 올라오게 한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가지고서 지금 지상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위에 이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가지고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본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가둬져 있죠. 반모섬에. 몸뚱이는 반모섬에 있는데 육지 어디로 갔어요? 영은 성령에 감동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이냐면 아시아 7교회 모습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단 말이죠.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야야 요한아, 너는 비록 이 몸뚱이는 반모섬에 유배당에 있지만은 너는 실제 살아야 할 것이 어디냐면은 저 위의 세계야. 그래서 그 위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이 위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왔을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걸 보고 왔다니까.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거기를 보여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반모섬에 있기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도 요한을 뭐 하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에요.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이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그 심판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은 그 심판 속에서 결국은 뭐 한다? 살아남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한계시록은 뭐냐? 주제가 뭐냐? 구원받는 그 이야기지 심판받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포를 조성한다 할 것 같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공포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의심스러워. 요한계시록 절대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항상 내가 어디 입장에 있느냐 보란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낀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심판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아래.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고 천상의 세계를 봐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그거 보여진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할까요? 기뻐할까요? 기쁘고 감사해야죠. 찬양이 나와야죠.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를 대표해서 올라가 있느냐? 우리를 대표해서 올라가 있다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대표해 가지고서 누구를 올라오게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보고 온 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한단 말이에요. 7교회. 그럼 아시아 7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은 결국 그 성도들의 운명은 누구와 같은 운명이냐? 사도 요한과 같은 똑같은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올라오게 했다는 것 같으면 천상으로 이 하늘 문 열고 올라오게 하셨을 것 같으면은 결국 우리도 올라오게 한다 안 한다? 하죠. 올라오게 하죠. 묻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가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성령이 끌어올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려고 해서 사다리 준비해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글을 쓰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요한계시록 또 다른 분들 목사님들 설교를 내가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은 침 튀겨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소리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I can do it. 그래 이겨야지. 여러분들 이빨 간다고 해서 이빨 엄니 깨문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우리들은 싸워서 이겨가지고 너희들이 승리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승리는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자, 묻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누가 만들어졌어요? 만물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만물 속에서 언약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만물입니까?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을 했을 것 같으면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시느냐?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장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 자기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라는 이름으로 뭐를 줬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세계, 우리 이 역사 바깥에 그 세계에 계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창세기를 공부할 때 거기는 무명의 세계라고 했어요. 무명의 세계. 무명의 세계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완성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완성된 세계.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름이 품고 있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천국은 뭐냐? 이름이 없어. 거기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 하나님은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단,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으로 왔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2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낳았다.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주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하느냐면은 이 땅의 어떤 그 모습, 이 땅에 뭡니까? 뭡니까? 구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느냐? 낳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뭐 했어요?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기 때문에 뭐를 주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니까, 이름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야 아들아 가가지고 네 백성 구해와. 네 백성. 그럼 네 백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다른 백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구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요. 농명을 내가 했다. 내가 가서 이름을 적었다. 하나님이 적었다. 오장수 집사님, 오집사님 집조사가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었다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적었을 것 같으면 그 이름을 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목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아가서 뭐 하느냐?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구원을 해낸단 말. 이걸 잃은 양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잃은 양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간단 말이죠. 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요? 누구 거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구원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 게, 구원을 위해서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세요. 자기가 원해서 천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사도 요한만 자기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백성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만 자기 백성이고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자기 백성이고 지금 우리도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은 우리 역시 사도 요한이 본 그 세계를 보게 해준다 안 보게 해준다? 보게 해주죠. 그럼 이걸 또 미난 사람들은 보여주시옵소서 한다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냥 믿으세요. 믿어지게 한다니까. 별도로 보려고 하지 말고 사도 요한이 한 대표로 다 보고 왔어. 사도 요한이 대표로 다 보고 왔으면은 대표로 보고 와가지고 이제 글을 적어놨잖아요.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뭐냐? 우리도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그것을 성령께서 그대로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믿어지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지가 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서 엉따 소리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뭐 한다? 보여줘요.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만물을 만든 모습이 궁창 위 세계가 있고 궁창 아래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궁창 아래 속해 있죠. 이 아래 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궁창 위로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죠? 그러면은 이 아래 있는 자들이 이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거예요.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삼층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여기가 이 궁창이 있다면 이 궁창인데 이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궁창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는 뭐라 경계라 그랬죠. 경계. 이 경계가 경계 우리는 이 경계를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경계가 뭐라 그랬어요? 문이란 말이에요. 문. 이해돼요? 그게 이 문을 뭐냐? 문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데 그 문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뭐이라? 문이라 그러잖아요. 문.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창세는 언약이잖아요. 창세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누구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예수 안에서. 그 얘기는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걸 요 그림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가고 뭐를 통해서? 문을 통해 가지고서. 이해돼요? 그 문을 통해서. 근데 이 문이 그냥 열리는 문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 문을 누가 열어줘야 돼요. 이 궁창을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궁창을 열어주려면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 찢어짐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뭐냐? 성소의 휘장이 뭐였어요? 확 찢어졌잖아요. 이게 성소의 휘장이라니까, 성소의 휘장. 이것이 확 찢어지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와 여기가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이걸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딱 보여줬어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봅니다. 15절까지 봅시다. 15절까지. 17절까지 봅시다. 17절. 19절까지 봐야 되겠네. 다시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10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장자의 지금 뭐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죠. 장자의 복을 받고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이건 곧 뭐냐면은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은 뭐냐? 기존에 있는 집으로부터 쫓겨나감을 당하게 돼서 버림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버림당했는데 어디로 버림을 당하느냐? 광야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야곱이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잠을 자는데 한 돌을 베개해서 잠을 자다가 꿈에 반환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딱 서가지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 쭉 꼭대기를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럼 결국 이 사다리가 어디를 뚫고 올라간 거예요? 하늘을 뚫고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뚫고 올라간 그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누가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문이 하나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열렸다네. 길이 하나 생겼다는 얘기죠. 길이 하나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누가 내느냐 하면은 야곱이 지금 내는 거예요. 야곱이.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잠을 자는데 무엇을 합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섰어요.
땅에서 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첫째 세계에 있던 자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반드시 둘째 궁창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나가는데 이 길을 하늘에서 뚫어주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뚫어야 된다니까. 땅에서. 그 땅에서 뚫는 것은 아무나 뚫는 것이 아니고 누가 뚫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장자가 뚫어야 된다고. 장자가.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장자로서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 장자가 가서 지금 뭐합니까? 이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이 광야에서 잠자는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열렸느냐? 하늘의 길이 하나 열린 거예요. 하늘의 길이 하나 열렸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하고 한번 보십시다. 19절에서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 열어놨다 그랬죠. 그 휘장을 뭐라 그래요? 저희 뭐라 그래요? 휘장을 지금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육체랑 육체.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휘장이 뭐 하느냐?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일어나는 사건이.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내한테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안 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자기 백성인 죄인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이 죄인이 죄를 스스로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죠. 죄인의 죄를 사해 주려면은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줄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백성들이 비거룩한데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 백성 찾아가서.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서 세례 요한에 그러는 거, 네가 내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해줘야 너가 의로워져.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연합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세례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장사되었나니 그랬다면 우리 죽음이 세례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상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뭐가냐? 하늘이 쫙 찢어지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위에서 음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이 계시록 4장의 본문 같이 나팔 같은 음성이 울려 퍼지더니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 자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하는 것이다? 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 십자가에 뭐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구약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거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부터 봅시다.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거는 저 예수님의 죽음으로 궁창이 뭐 하늘 궁창이 뭐 하는 거다? 찢어진 거죠. 찢어졌단 말이죠. 찢어지고 나니까 궁창이 찢어지고 나니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전부 일어나죠. 자 보세요. 여기가 무덤이에요. 이 첫째에 속한 여기는 전부 뭐냐?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가 무덤이라니까. 근데 이 무덤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궁창이 예수님의 몸이 하늘을 콱 찢으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만 살아나요?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 버렸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지금 뭡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누구? 세례 요한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러죠.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이 구약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가지고서 올라올 때 하늘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뭐가 합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죠. 자던 자들이, 그죠? 자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던 자들이 아니까 묻습니다. 성도들이 죽습니까? 잡니까? 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던 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 여기에 자던 자들이 누구겠어요? 구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구약의 백성.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덤 문을 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그 무덤이 구약에서는 누구로 나타나느냐면은 구약의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상징하는 사람이,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값을 주고 유일하게 하나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막벨라 굴을 하나 샀다니까. 막벨라 굴.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서 그 막벨라 굴을 가지고서 뭘 만드느냐? 무덤을 만들어요. 그 무덤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본인도 들어가고 자식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자들이 죽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서 누구 품에 간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고 뭐냐? 열조란 말이에요. 열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부 어디에 가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그 아브라함 품이 어디예요? 무덤이라니까, 무덤.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누가 열어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어야만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전부 뭐 하느냐?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모든 자기 백성들을 몽땅 끄집어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초실절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교절에 예수님은 장사되셨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뭐 하느냐?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면은 초실절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은 첫 곡식을 단을 묶어가지고서 그 첫 곡식 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제사를 드려. 이걸 요제라 그런다면 요제. 흔든다는 얘기는 뭐 하는 것이냐? 살아나서 올라간다는 얘기. 살아나서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선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몽땅 살려가지고서 이 마태복음 27장의 내용같이 몽땅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요 일들이 재림 때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신약의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은 뭐냐? 신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뭐냐? 자기 교회,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만. 응? 그러면 구약의 자기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죠? 무덤에 있죠? 그럼 신약의 자기 백성들도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겠죠?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서 막벨라 굴을 사고 무덤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부 열조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그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값을 주고서 산 것이 뭐예요? 교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에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은 30을 성전에 던지니까 성전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돈은 부정한 돈이라서 뭐 하느냐? 밭을 하나 샀어. 그 밭이 무슨 밭이냐? 피밭이란 말이죠. 아겔다마란 피밭을 샀는데 그 피밭을 가지고서 뭘 했느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더란 말이죠. 나그네들 무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곳이 이 땅에는 저 공동묘지 무덤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머무는 곳이냐? 나그네들이 무덤이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뭐예요? 나그네들이니까 나그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뭡니까? 성도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이 땅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구원하노니 하면서 너희는 이 땅에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런다면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예요. 그럼 이 나그네가 들어가서 안식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장차 어디 가냐? 예수님의 찢어진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은 모든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네. 나만 흥분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몽땅 구원해가지고 초실절 뭡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 열매가 되셔가지고 한 단을 묶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제 다시 뭘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왔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생겨나 버리죠. 그들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돼 버리죠. 그렇죠? 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될 것 같으면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은 그 나팔절은 곧 뭐냐? 농사 다 짓고 가을에 추수를 내 가지고서 추수한 곡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고에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비로소 뭡니까?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의 교회 안에는 이제부터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어떻게 하느냐? 전부 어떻게 하느냐? 공중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뭡니까? 사자의 볼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을 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 공중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끌어올린다 그러죠. 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했어요? 계시록 4장에서 보여준 그림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차 교회가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교회들이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뭐 하느냐?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빼내심을 입는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펼치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그림인 거예요. 그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전 언약을 세우실 때는 우리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두 분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고, 그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것도 우리가 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만물이 주로 인하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 하셨고 성취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말을 할 때에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시제로.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원이 세 종류란 얘기가 아니고 세 등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예요.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이 된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구원이 된 사람을 그 창세전 언약에 의해 가지고서 이 언약을 펼쳐 보이려니까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이 역사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펼쳐보인 것이 역사란 말이죠. 그럼 이 역사를 다시 거꾸로 돌 것 같으면 뭐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창세전 언약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지난번에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있어. 북경올림픽 개막식 때에 중국의 5천 역사를 어떻게 펼치느냐? 두루마리 하나로 쫙 펼쳐놨어요. 두루마리를 펼 때마다 중국의 5천년 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칠 때마다 그림들이, 엄청난 그림들이 나타나죠. 나중에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 둘둘둘둘 말아버린다니까. 둘둘 말았어. 그러면 5천년 역사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속에 들어가 있죠. 이걸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쫙 펼친 것이 뭐이다? 역사란 말이죠. 그럼 이 역사를 마지막에 둘둘 말하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창세전 언약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그 보좌에 책이 하나 달랑 있더란 말이에요. 책이. 근데 그 책을 열면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각양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각양의 사건과 사고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책에서 나온 것이죠. 그럼 이것을 활용을 할 것 같으면 뭘로 하나만 되는 거예요?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말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이해되죠? 이 역사는 결국 창세전 언약으로 돌아오게 됐다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거꾸로 산다니까. 거꾸로. 지금 우리는 뭐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니까.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묻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이긴 자지요. 이긴 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진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뭐다? 진 자다, 이긴 자다.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의 주인공은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안 돼.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드라마의 핵심이란 말이죠. 드라마의 내용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면은 이 역사는 자동적으로 뭐냐?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드라마가 역사 속에 펼쳐질 때는 역사적인 시제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걸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죠.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나타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로 나타난 것이고, 실제 예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항상 계신 분, 항상 계시는 분이 역사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미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니까. 구원을 받은데 이 역사,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는 뭐 하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구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완성이 되죠. 완성이. 그럼 묻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이 구원이 불완전한 겁니까? 온전한 겁니까? 온전한 거죠. 완전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구원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이 보존된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따위로 예수 믿어가 천당 가겠냐? 그런 놈들이 지옥 갑니다.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천당 가냐? 우리는 그따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된 사람이라니까. 그따위와 상관이 없이. 보통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성도들 보고 그따위로 믿어가 천당 가겠냐? 저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어,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구원 자체는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인에게서 뭐가 더 달라지는 게 없다니까. 죄인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때 아버지와 아들하고 두 분이 약속해서 구원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땅에서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전 언약을 할 때마다 이렇게 신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전 언약 속에 이미 우리는 구원된 자라니까. 구원된 자를 이 역사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느냐?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결론이 됐단 말이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고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 고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 된다니까. 만약에 이제 개혁주의가 이게 오류란 말이에요. 개혁주의가 실수하는 부분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는 뭐냐? 이제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를 놓치고 있는, 이 언약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자각을 시켜준다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놓는 것이 말씀 지키라고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아, 주여, 안 되네요. 마음은 노예라도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 이긴다 그래. 나 그 사람 한번 좀 데리고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또 인간이 규범에는 그 정의가 있다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윤리 도덕이에요. 그래 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 살인하지 않으면 죄 아니에요.
간음하지 않으면 죄 아니라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면 죄 아니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들 속에 음욕이 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고, 형제 미워하는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것이고,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사들은 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탐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빙자해서 수백억씩 착취를 하지요. 그 심령 속에 남 미워하는 게 없을까, 있을까요? 있어요. 어느 인간이 미움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기싸대기 한번 때려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 화를 내는가 안 내는가? 미움은 자동 발생적이에요.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면 밉다니까.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뭐 해도 예수를 믿어도 그건 소용없어.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내 말을 안 들으면 미운데, 이건 본능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 집사람이 입다없이 한 번씩 방언을 할 때가 있다니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아니에요. 난 사랑을 못해요. 어째 사랑하냐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묻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뭐 하라?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사랑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니까. 그 사랑의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마귀가 주는 사랑의 개념이라니까. 죄가 주는 사랑의 개념이라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뭐냐? 네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게, 이게 사랑의 개념이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사랑이 된다 안 된다? 나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냐 말이죠. 안 된다니까. 그것은 뭐냐? 헌신하는 척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지 사랑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당신 왜 나 사랑 안 하는데? 그게 사랑이라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할 게 못한데, 사랑이 이럴 것 같으면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이럴 것 같으면 뭐하냐? 그 사람은 내 종노릇 하는 게 사랑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 이럴 것 같으면은 종노릇 합니까? 상전 노릇 하려고 그럽니까? 상전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 안 짓고 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지켜가지고 온전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뭐냐? 비범인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니까. 근데 지금 개혁주의가 그걸 외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죽임 당한 것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씀대로 살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야야, 하나님께서 원래 의로워지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 지켜서 준 것이 아니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을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 되게 만든단 말이죠. 세례 요한,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독자적으로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의로워진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 세운 그 언약 자체는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준다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뭐가 되면 의로운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너는 뭐냐? 내가 너에게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야. 그러게 될 때 네가 뭐가 되냐? 온전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독자적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독자적으로 나 의인입니다 하고 섭니까? 예수님 때문에 섭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독자적으로 복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장자의 옷을 입고. 넌 독자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지금 신약식으로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너는 너 독자적으로 나오지 말고 내 장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나와. 그래야 네가 천국에 가도 누구에게 영광 돌리느냐? 예수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참여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 장세전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 편의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문이 지금 뭐냐? 예수님이 찢어놓은 뭐예요?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을 들어올 때, 내 독자적으로 들어온다. 장자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 장자의 옷을 입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나와야죠. 예수로서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 이마에다가 뭐를 찍어놨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찍어놨다니까. 어린 양의 도장을 찍어놨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적혀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죠.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이마에 무슨 이름이 적혀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죠.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당당히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나 당당히 나갔듯이 아버지는 알아요. 야, 네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그런데 뭐냐? 입고 온 옷이 누구 옷이다? 예수의 옷이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올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의 옷이다 하고 들어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야 임마 네가 임마 정나와인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꼬라지를 보지 않고 내가 입고 온 그 예수를 보시고 뭐하냐? 축복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히브리서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뭐를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담력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보무도 당당하게 어떻게 나간다?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야 모양계 성도들아 모토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이름으로 나오지 말고 내 이름으로 나오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었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이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무도 당당하게 어떻게 나가야 된다?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그렇게 나가시라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이야, 요새 이거 믿음 좋네. 그거 누가 가르쳐 주대? 성령께서 정남우 목사 입을 통해 가르쳐 주던데요. 와, 너들 믿음 좋네. 니 제대로 받았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이 복음이 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얼마나 기쁜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감동받았던 걸 지금 3분의 1도 못해서 지금 아주 얼마나 기쁘고 말이에요.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글에 적지 않은 내용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차마 그 소리는 내가 글에 못 적겠더라고. 너무 좀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생명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태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생명 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뭘 합니까? 자식이 엄마 자궁 속에 있으면서 그 자궁 속에 있는 자식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뭔가 막이 쌓여 있다니까. 막이 쌓여 있다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나올 때는 그 막이 뭐 하는 거예요? 터뜨려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긍휼을 여성의 자궁으로 의미한다니까. 이 소리는 참 못하겠더라고. 이게 참 여성의 자궁이 그 자리가 뭐냐면 긍휼의 자리예요. 긍휼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가 누구 자리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리예요. 근데 그 긍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라는 십자가가 찢어짐으로 해서, 예수의 피가 찢어짐으로 해서, 엄마의 자궁이 터짐으로 인해서 아이가 나온다니까. 새로 새 세상이 나온단 말이죠. 엄마가 아이를 배고 있는 것은 옛 세상이고, 엄마가 자궁이 터져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세상은 새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찢어준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 되느냐?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게, 새로운 세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얘기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자궁이 찢어져가지고 아이를 낳듯이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짐으로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다니까. 예수님이 찢어서 낳은 그 새끼들을 예수님께서 말 안 듣는다고 갖다 버리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라기는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죄 안 짓는 걸 바라는데,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그러냐?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분이, 그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가, 그 예수가 계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힘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블로그에 글을 가지고 리뷰를 보세요. 절대 그냥 보면 안 돼. 블로그 글을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역사적인 것인가를 깨달으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비록 세상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말이야 몸뚱이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저 삼천천의 비밀을 보고 와가지고서 사도 요한은 뭐냐? 오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끝을 내면서 뭐하냐? 말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나다. 주여 언제 오십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다. 소망 삼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힘든 거 다 알아요. 그 힘든 삶 속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그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천천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기구나. 그 세계를 보았으면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비록 조금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고난도 영원하지 않는다니까.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그 아픔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겨낸다? 하늘의 소망을 보고 이겨낸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 삼고, 그렇게 해서 이 힘든 세상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천국들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그 기쁨과 찬송과 희열 속에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